중학교 교무실의 오후는 늘 소란스럽습니다. 쉬는 시간마다 복도를 뛰어다니는 아이들의 발소리와 제멋대로 터져 나오는 웃음소리가 열린 문틈으로 쏟아져 들어오지요. 예전에 저였다면 그 소란함조차 아이들의 생기라며 인자하게 웃어주었을 겁니다. 하지만 지금의 저는 그저 묵묵히 모니터 화면 속 성적표 숫자들을 대조하며 안경을 고쳐 쓸 뿐입니다. 책상 한 구석에는 사고를 치고 반성문을 쓰러 온 학생 하나가 고개를 숙이고 앉아 있었습니다. 아이는 겁에 질린 눈으로 제 눈치를 살폈지만 저는 아이의 눈을 보지 않았습니다. 그저 내가 어긴 교칙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에 따른 징계가 어떻게 진행될 것인지를 건조한 목소리로 읊어주었을 뿐입니다. 아이는 제 차가운 반응이 무서웠는지 금방이라도 울음을 터뜨릴 것 같은 표정이었지만 저는 조금도 흔들리지 않았어요. 동료 교사들은 저를 보며 참 철저하다고 말합니다. 감정에 휘둘리지 않고 매뉴얼대로 학생들을 대하는 제 모습이 오히려 요즘 같은 시대에는 안전해 보인다고들 하더군요. 하지만 그 말 뒤에 숨은 낯설음을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한때 저는 이 학교에서 엄마 선생님이라고 불리던 사람이었습니다. 아이들의 뜯어진 교복 단추를 달아주고 아이들의 눈물 한 방울에도 밤잠을 설치며 기도를 올리던 그 뜨거움은 이제 제 안에서 찾아볼 수 없습니다. 제 마음 한복판에 커다란 얼음 덩어리가 박힌 것 같은 기분이 든 지 벌써 20년이 흘렀습니다. 그 20년 전의 사건은 제 인생의 색채를 단숨에 앗아갔습니다. 구체적인 이야기를 꺼내기에는 여전히 가슴 한구석이 서늘해지지만 그날 이후로 저는 사람에게 마음의 자리를 내주는 일이 얼마나 어리석고 위험한 것인지를 뼈저리게 배웠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뜨거운 사명감으로 누군가의 영혼을 품으려 했던 제 진심이 산산조각이 나버린 그 순간부터 저는 스스로를 지키기 위해 두꺼운 벽을 쌓았습니다. 그 벽 뒤에서 저는 더 이상 상처받지 않을 만큼만 친절했고 더 이상 배신당하지 않을 만큼만 거리를 두며 살기로 했습니다. 주일마다 교회에 나가 권사라는 직분을 지키고 있지만 그건 역시 오랜 세월 몸에 밴 습관에 가깝습니다. 예배당 의자에 앉아 눈을 감아도 예전처럼 가슴이 뜨거워지는 일은 좀처럼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퇴근길에 마주하는 노을은 유난히도 쓸쓸했습니다. 차창 밖으로 보이는 사람들은 저마다 어딘가를 향해 바쁘게 발걸음을 옮기고 있었지만 저는 그 풍경 속에 섞이지 못하고 이방인처럼 떠 있는 것 같았어요. 집에 돌아오면 정적만이 가득한 거실이 저를 맞이합니다. 가족들이 각자의 삶으로 바쁜 저녁 시간, 저는 혼자 식탁에 앉아 간단한 식사를 마치고 거실 한쪽의 낡은 성경책을 물끄러미 바라보았습니다. 20년이라는 세월이 흐르는 동안 그 성경책의 갈피는 많이 닳았고 제 신앙의 겉모양도 권사라는 이름으로 그럴싸하게 포장되었지만 제 마음은 여전히 그 오래전의 상처 속에 갇혀 나오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주님께서는 제 마음의 구멍을 알고 계셨을 텐데도 저는 그 구멍을 누구에게도 보여주지 않았고 심지어 하나님 앞에서조차 꽁꽁 감추며 살았습니다. 철야 예배가 열리는 금요일 밤이 되면 저는 어김없이 가방을 챙겨 교회로 향합니다. 예배당 입구에서 만나는 성도들은 저를 엄마 권사님이라 부르며 반갑게 인사합니다. 한때 아이들을 자식처럼 돌보던 제 모습이 그분들의 기억 속에는 여전히 남아있는 모양입니다. 하지만 그 인사가 이제는 제게 무거운 짐처럼 느껴집니다. 저는 그저 가벼운 목례로 인사를 대신하고 가장 구석진 자리에 가서 자리를 잡습니다. 찬양 소리가 울려 퍼지고 통성 기도가 시작되어도 제 입술은 쉽게 열리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 드릴 말씀이 이미 다 바닥난 것 같기도 했고 속을 다 털어놓았다가 또다시 감당하지 못할 아픔이 찾아올까봐 두려웠던 것 같기도 합니다. 저는 그저 멍하니 십자가를 바라보며 제 안의 공허함을 견뎌낼 뿐이었습니다.
어느덧 머리카락 사이로 흰 머리가 늘어난 제 모습을 거울 속에서 볼 때마다 저는 제가 살아온 세월이 참으로 무겁다는 생각을 합니다. 중학교 교사로서 아이들을 가르치는 일도 이제는 사명보다는 책임감으로 버티는 일이 되었습니다. 교실에서 사고를 치는 아이들을 봐도 예전처럼 그들의 영혼을 위해 눈물을 흘리기보다 어떻게 하면 이 사태를 조용히 마무리할 것인가를 먼저 고민하는 제 자신이 낯설게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 제게 생명을 사랑하는 마음을 주셨던 적이 있는데 그 뜨거운 불씨가 언제 이렇게 차디찬 제가 되어버렸는지 알 수가 없었습니다. 20년 전의 그 기억은 제 신앙의 시계를 멈춰 세웠고 저는 그 멈춘 시간 속에서 늙어가는 처지였습니다. 예배당에서 흘러나오는 잔잔한 기도 소리를 들으며 저는 문득 하나님의 일하심이 멈춘 것이 아니라 제 마음이 닫혀 있었던 것은 아닐까 하는 의문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곧바로 고개를 저으며 그 생각을 지워냈습니다. 다시 누군가를 믿고 누군가를 위해 제 전부를 거는 일은 제게는 너무나 가혹한 숙제처럼 보였습니다. 저는 그저 지금처럼 조용히 그리고 안전하게 남은 생을 보내고 싶었습니다. 상처받지 않는 평범한 일상이 제게는 최고의 은혜라고 스스로를 속이며 살아온 세월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그날따라 제 마음 한구석이 자꾸만 일렁거렸습니다. 잊었다고 생각했던 20년 전의 감정들이 아주 미세하게 요동치기 시작한 것이지요. 그것은 불길한 예감 같기도 했고 한편으로는 오래도록 기다려온 누군가의 부름 같기도 했습니다. 저는 서둘러 차에 올라타 시동을 걸었습니다. 익숙한 집으로 돌아가는 길은 평소와 다름없었지만 제 안에 무엇인가가 서서히 균열을 일으키고 있다는 사실을 그때는 알지 못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저를 다시 부르시려는 것인지 아니면 제가 감당해야 할 또 다른 산이 기다리고 있는 것인지 알 수 없었지만 그날 밤 제 꿈속에는 아주 오래전의 낡은 헌금함 하나가 희미하게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학교 정문을 나서자마자 쏟아지는 겨울바람이 제법 매서웠습니다. 목도리를 여미며 평소 자주 들르던 마트 입구로 향하던 중이었지요. 카트를 하나 빼들고 채소 코너로 발을 들이려는데 저만치 앞서 걸어가는 한 남자의 뒷모습이 시야에 들어왔습니다. 건장한 체격에 고개를 약간 숙이고 걷는 특유의 걸음걸이. 그 찰나의 실루엣을 마주한 순간 제 발걸음은 돌처럼 굳어버렸습니다. 20년이라는 긴 세월이 흘렀음에도 불구하고 제 기억 속에 박제되어 있던 그 아이, 민호의 뒷모습이 그 남자의 위로 겹쳐 보였기 때문입니다. 설마 아닐 거라며 세상에 비슷한 사람이 얼마나 많은데 고작 걸음걸이 하나로 이토록 동요하나 싶어 억지로 고개를 돌렸습니다. 하지만 장을 보는 내내 제 손끝은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고 결국 무엇을 사려 했는지도 잊은 채 빈손으로 마트를 빠져나왔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도 그 잔상은 쉽게 가시지 않았습니다. 차창 밖으로 스쳐 지나가는 가로등 불빛마다 20년 전 그 소년의 얼굴이 일렁이는 것 같아 자꾸만 눈을 깜빡였습니다. 잊었다고 믿었던 기억은 참으로 끈질겨서 한 번 틈이 생기자 본물 터지듯 옛 장면들을 밀어 올렸습니다. 저는 핸들을 꽉 쥐며 그저 우연일 뿐이라고, 민호는 아마 이 동네와는 아주 먼 곳에서 다른 이름으로 살고 있을 것이라고 스스로를 타일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때로 우리를 시험하시기도 하지만 굳이 20년이나 지난 상처를 다시 헤집으실 리 없다고 믿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그날 밤부터 제 평온했던 일상에는 아주 미세한 균열이 가기 시작했습니다. 주말을 앞둔 토요일 오전, 교회 주방에는 권사님들이 모여 새로 부임할 목사님에 대한 이야기를 하느라 분주했습니다. 저는 이제 신앙생활에 예전만큼 열정도 없을 뿐더러 새로 온 목사님에 대한 관심을 가져봤자 앞에서 말씀 읽어주시고 예배 보시는 분이 다 거기서 거기지 라는 생각에 구석에서 묵묵히 그릇을 닦으며 그분들의 대화에 귀를 기울이지 않으려 애썼습니다.
하지만 성도들의 입은 이미 새로 올 분에 대한 기대감으로 들떠 있었지요. 이번에 오시는 분, 서울에 있는 아주 유명한 명문대를 나오셨다면서요. 공부도 잘하셨는데 영성까지 그렇게 깊으시다고 소문이 자자하더라고요. 국을 젓던 김 권사님이 상기된 얼굴로 말을 꺼내자 곁에서 나무를 묻히던 이 집사님이 고개를 끄덕이며 맞장구를 쳤습니다. 그러게요. 개척교회 밑바닥부터 시작해서 고생도 많이 하셨다는데 그래서인지 사람을 품는 마음이 남다르시대요. 젊은 분이 어쩌면 그렇게 인품이 무결하고 흠잡을 데가 없는지 모르겠다고 벌써부터 칭송이 자자하더라고요. 요즘에는 나이가 너무 많은 목사님보다 젊은 목사님들이 열정도 있고 더 열심히 하는 것 같아. 우리 엄권사님도 예전에 주일학교 선생님 하실 때 참 열정 넘치셨었는데 주일학교 선생님 이야기가 나오자마자 다른 권사님들이 왜 그 이야기를 꺼내냐면서 눈치를 주고 쉬쉬하시더라고요. 저는 괜찮다는 듯이 신경 쓰지 말라고 그냥 웃고 말았습니다. 저는 그 무결함이라는 단어가 묘하게 거슬렸습니다. 세상에 흠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느냐는 삐딱한 마음이 올라왔지만 굳이 그 분위기를 깨고 싶지 않아 입을 굳게 다물었습니다. 하지만 남들 이야기하는 거 좋아하시는 권사님들의 대화는 멈출 줄을 몰랐습니다. 요즘처럼 영적으로 혼탁한 시대에 그런 정직하고 깨끗한 지도자를 만나는 것도 참 큰 복이지요. 우리 교회가 오랫동안 기도로 준비한 보람이 있는 것 같아요. 권사님도 기대되지 않으세요? 새로 오실 오 목사님 말이에요. 오 씨라니요. 그 성씨를 듣는 순간 제 손에 들려있던 접시가 싱크대 바닥으로 미끄러질 뻔했습니다. 20년 전 제 마음을 갈기갈기 찢어놓고 자취를 감췄던 그 아이의 성도 오 씨였습니다. 흔한 성씨라고 생각하며 가슴을 진정시키려 했지만 마트에서 보았던 그 남자의 뒷모습과 오 목사라는 이름이 머릿속에서 자꾸만 하나로 엉켰습니다. 제 마음속에서는 다시금 거센 풍랑이 일기 시작했습니다. 오자건자 우자를 쓰신다는데 이름부터가 참 건실해 보이지 않아요? 인상도 참 선하시다고 하더라고요. 김 권사님의 목소리가 멀게만 느껴졌습니다. 오건우. 제가 알던 이름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성이 같다는 사실 하나만으로도 등줄기에 서늘한 기운이 스쳤습니다. 만약 그 오 목사가 제가 아는 그 아이라면, 그리고 성도들이 말하는 그 무결하다는 평판이 모두 거짓이라면 저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제 기억 속의 오민호는 제 신앙의 열정까지 앗아간 아픈 손가락이었고 지울 수 없는 상처의 시작이었습니다. 성도들이 입을 모아 찬양하는 그 거룩한 이름 뒤에 제가 아는 그 소년의 그림자가 숨어 있는 것은 아닐까 하는 의구심이 가시질 않았습니다. 다들 멍한 표정으로 서 있는 저한테 대답을 재촉하는 눈치길래 저는 대답 대신 서둘러 설거지를 마무리하고 주방을 빠져나왔습니다. 복도를 지나 예배당으로 향하는 길에도 성도들의 수다 소리는 여전히 자자했습니다. 젊고 영성이 깊다는 칭송이 들려올수록 제 안의 불안은 더욱 견고해졌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왜 이 시점에 저를 흔드시는 것인지 20년 동안 꽁꽁 싸매두었던 제 기억의 빗장을 기어이 다시 들추어내시려는 것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오민호와 성이 같다는 사실만으로도 가슴 한구석이 서늘하게 내려앉았습니다. 굳게 닫혀있던 제 마음의 벽이 아주 조금씩 그리고 위태롭게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오랜만에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다시 찾았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 평안하고 잔잔하게 살고 있는 제 호수 같은 마음에 돌을 던지지 말아주시옵소서. 제가 평안을 다시 되찾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고 말입니다. 참 요상하지요. 제 마음을 어지럽혀 놓은 그때 그 기억 때문에 다시 영적으로 간절함을 찾을 수 있다는 게 말입니다. 20년이라는 세월이 흐르는 동안 참 많은 것이 변했지만 그날의 공기만큼은 여전히
어제 일처럼 선명하게 제 살결에 닿는 듯합니다. 30대 중반의 저는 세상을 다 변화시킬 수 있을 것 같은 뜨거운 열정으로 가득 찬 주일학교 교사였지요. 학교에서는 아이들을 가르치는 교사로, 교회에서는 길 잃은 영혼을 찾아 헤매는 목자로 살아가던 그때의 저는 참으로 겁이 없었습니다. 그러던 중 동네 쉼터에서 소문난 사고뭉치가 있다는 이야기를 듣게 되었어요. 또래 아이들과 시비가 붙어 싸움이 잦고 어른들에게도 거침없이 대드는 통의 쉼터에서도 거의 포기한 상태라는 오미노란 아이에 대한 소문은 이미 동네 여기저기에 파다했지요. 어느 날 주일학교 학생 하나가 그 아이와 마찰이 생겨 울면서 저를 찾아왔을 때 저는 아이를 달래고 난 이후에 주저없이 소문의 근원지인 민호를 찾아 나섰습니다. 싸움이 벌어졌다는 골목 어귀에 도착했을 때 제가 마주한 것은 헝클어진 머리와 여기저기 긁힌 상처, 그리고 세상 모든 것을 증오하는 듯한 도끼 어린 18 소년의 눈빛이었어요. 주변에서는 다들 혀를 차며 저런 아이는 상대하지 않는 게 상책이라고 했지만 제 안에서는 이상하게도 그 아이를 향한 극률함이 솟구쳤습니다. 저 날카로운 눈빛 뒤에 얼마나 깊은 외로움이 숨어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자 제 마음이 먼저 움직였지요. 작고 힘없는 짐승 같았어요. 고슴도치가 자기를 보호하기 위해 뾰족한 가시를 세우는 것처럼 저 아이도 내면의 약한 모습을 감추기 위해 저렇게 사람들 앞에서 못된 모습 먼저 내비추는구나 싶었죠. 저는 민호를 꾸짖는 대신 흙먼지가 묻은 그 아이의 어깨를 툭툭 털어주며 배고프지 않으냐고 나직이 물었습니다. 민호는 제 친절이 당황스러웠는지 연신 인상을 쓰며 제 손을 거칠게 뿌리쳤습니다. 모르는 아줌마가 왜 상관이냐며 내뱉는 말끝마다 가시가 돋쳐 있었지만 저는 포기하지 않았어요. 저는 근처 국밥집으로 그 아이를 이끌었습니다. 처음에는 죽어도 안 가겠다며 버티던 녀석도 김이 모락모락 나는 국밥 냄새 앞에서는 결국 무너지고 말더군요. 뚝배기에 코를 박고 허겁지겁 국밥을 들이켜는 민호의 모습을 가만히 지켜보는데 그제야 도끼가 빠진 소년의 얼굴이 보였습니다. 잘 먹는 모습이 참 예쁘다고 말해주자 아이는 무안한지 숟가락질을 멈추고 저를 빤히 쳐다보았지요. 저는 그 아이의 눈을 똑바로 보며 제안했습니다. 매주 주일마다 우리 교회로 나오면 내가 매번 이 국밥을 사주겠다고 말이에요. 민호는 콧방귀를 뀌며 교회 같은 곳은 근처에도 가기 싫다고 딱 잘라 말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물러서지 않았지요. 신앙심 같은 건 나중에 생각해도 좋다. 너 하나님 믿으라고 내가 강요도 안 한다. 국밥이 아니라 치킨도 있고 피자도 있고 맛있는 거 많이 있는데 그냥 쉼터에서 못 먹는 밥 한 끼 먹으러 온다고 생각하라며 민호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그날 밤 저는 집에 돌아와 무릎을 꿇고 간절히 기도를 올렸습니다. 하나님, 저 거친 소년의 마음을 주님께서 만져주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달라고, 제가 저 아이를 주님께 인도하는 통로가 되게 해달라고 밤새도록 매달렸지요. 주님께서는 제 기도를 외면하지 않으셨습니다. 새벽녘이 다 되었을 때 제 마음속에 이 아이를 끝까지 포기하지 말라는 강한 확신과 형언할 수 없는 평안이 찾아왔습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응답이라 믿고 저는 다음 주일부터 예배당 문턱에 서서 민호를 기다리기 시작했습니다. 첫 주는 역시나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실망하지 않고 다음 주에도 그 다음 주에도 예배당 입구에서 민호를 기다렸어요. 혹시라도 그 아이가 왔다가 저를 찾지 못하고 돌아갈까봐 예배가 시작될 때까지 자리를 뜨지 못했습니다. 마침내 한 달쯤 지났을 때 멀리서 쭈뼛거리며 다가오는 민호의 실루엣을 발견했을 때 그 벅참은 지금도 잊을 수 없습니다. 아이는 여전히 퉁명스러웠고 옷차림도 엉망이었지만 약속대로 나타나 주었지요. 저는 민호를 데리고 약속했던 국밥집으로 향했습니다. 뜨거운 국물을 넘기며 아이는
조금씩 자신의 이야기를 들려주기 시작했어요. 부모님에 대한 기억이 거의 없다는 이야기, 쉼터에서의 생활이 얼마나 숨 막히는지에 대한 투박한 고백들을 들으며 저는 민호가 세상으로부터 입은 상처가 얼마나 깊은지 다시금 깨달았습니다. 저는 민호를 하나님의 자녀로 온전히 세워야겠다는 사명감 하나로 매일을 살았습니다. 평일에는 학교 업무로 바쁜 와중에도 틈만 나면 쉼터로 찾아가 아이의 안부를 묻고, 주말에는 교회에서 민호를 위해 특별히 준비한 간식들을 챙겼지요. 제 정성이 조금씩 전달되었는지 민호의 태도도 서서히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교회 근처에는 죽어도 안 올 거라는 민호의 말은 거짓말이 아니었는지 처음에는 밥집만 죽어라 다녔어요. 그래서 국밥집에서 밥 먹고 민호 손 잡고 기도를 올렸어요. 그러다가 마음이 조금 열리고 교회에 나오기 시작했을 땐 예배당 안에서 뭐 크고 작은 사고들도 많이 쳤었죠. 차라리 예배 시간에 엎드려 잠만 자고 있을 땐 다행이라고 생각을 할 정도였어요. 그래, 꿈속에서라도 하나님 말씀 들으면 다행이다 하고요. 예배 시간 내내 엎드려 잠만 자던 아이가 어느 순간부터 제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기 시작했고, 거칠던 욕설 대신 고맙다는 말을 아주 작게 내뱉기도 했습니다. 쉼터에서도 말썽꾸러기로 낙인 찍혔던 아이가 교회 안에서 조금씩 자리를 잡아가는 모습은 제게는 그 어떤 보물보다 빛나는 성취였습니다. 성도들은 민호의 변화를 보며 다들 기적이라고 입을 모았습니다. 사고뭉치 소년을 변화시킨 엄마 선생님의 사랑이 대단하다며 칭찬을 아끼지 않았지만 저는 그것이 제 능력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역사하심이라 믿어 의심치 않았어요. 민호와 저는 어느새 교사나 학생이라는 관계를 넘어 세상에 둘도 없는 끈끈한 사이가 되었습니다. 제 생일에는 아이가 길가에서 꺾은 이름 모를 들고 찬 다발을 쑥스럽게 내밀기도 했고, 저 역시 민호를 가슴으로 낳은 친아들처럼 여기며 녀석의 장래를 함께 걱정하고 기도했지요. 교회에 성실히 출석하며 잃어버렸던 웃음을 조금씩 되찾은 민호의 모습은 제 신앙생활의 가장 큰 기쁨이자 자랑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때의 저는 알지 못했습니다. 평온해 보이던 그 아이의 깊은 속마음 아래 어떤 어둠이 도사리고 있었는지, 그리고 제가 품었던 그 뜨거운 사명감이 어떻게 제 인생을 송두리째 흔들어 놓을 비극으로 돌아올지를요. 저는 그저 하나님의 자녀 한 명을 온전히 세웠다는 영적 교만과 뿌듯함에 취해 있었습니다. 민호의 변화된 겉모습만 보고 모든 것이 순조롭게 해결된 줄로만 믿었던 것이지요. 20년 전 그 푸르던 계절에 제가 민호와 나누었던 그 수많은 밥그릇과 눈물, 어린 기도들이 훗날 제 가슴에 얼마나 날카로운 다시가 되어 박힐지는 꿈에도 생각하지 못한 채 저는 그저 매주 주일 아침을 설레는 마음으로 기다렸습니다. 아이의 맑아진 눈동자를 보며 저는 하나님의 은혜가 승리했다고 확신하며 감사의 찬양을 올리고 있었습니다. 민호의 변화는 쉼터 관계자들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 성도들 모두를 놀라게 할 만큼 눈부신 것이었습니다. 예배 시간이 되면 이제는 제가 먼저 부르지 않아도 가장 앞자리에 앉아 성경책을 펼쳐 들고 있었지요. 거칠기만 했던 소년의 손에는 이제 싸움의 흔적 대신 낡은 성경책이 들려 있었고, 그 모습이 어찌나 기특하고 든든했는지 모릅니다. 무엇보다 저를 감격하게 했던 것은 민호가 쉼터의 다른 동생들을 하나둘 전도해 오기 시작했을 때였어요. 동네에서 주먹괴나 쓴다는 소리를 듣던 민호가 자기보다 어린 동생들의 어깨를 감싸쥐고 예배당으로 들어올 때면 장로님들과 권사님들이 입을 모아 저런 기적이 어디 있느냐며 저를 칭찬하곤 하셨지요. 민호는 단순히 교회에 출석하는 것을 넘어 아이들을 선도하는 일에도 앞장섰습니다. 사고를 치거나 겉도는 아이들을 보면 예전에 자신을 보는 것 같아 마음이 쓰였는지 특유의 듬직한 말투로 그들의 마음을 돌려놓곤 했어요. 선생님 말씀 잘 들어라. 나 같은 놈도 하나님 만나서
사람 노릇하고 있지 않으냐는 민호의 한마디는 제가 하는 100마디의 훈계보다 훨씬 더 큰 힘이 있었습니다. 교회 마당에서 아이들과 어울려 웃으며 꾸준히 일을 도맡아 하는 민호를 볼 때마다 저는 하나님께서 이 아이를 통해 일하고 계심을 확신했습니다. 저 아이는 장차 이 땅에 소외된 영혼들을 품는 큰 일꾼이 될 것이라고 믿어 의심치 않았지요. 민호의 변화는 저의 교사 생활에도 활력을 불어넣어 주었습니다. 아이들을 대할 때마다 민호를 변화시키신 하나님의 능력을 떠올리며 더 큰 사랑으로 다가갈 수 있었거든요. 어느 주일 오후였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예배가 다 끝나고 텅 빈 예배당 뒤편에서 정리를 하고 있는데 민호가 조용히 다가와 제 곁에 앉았습니다. 그리고는 쑥스러운 듯 고개를 숙이더니 저를 위해 기도를 해주고 싶다고 말하더군요. 저는 깜짝 놀라 그 아이를 쳐다보았지만 민호의 진지한 눈빛을 보고는 가만히 손을 내밀었습니다. 민호는 투박하고 커다란 손으로 제 손을 꼭 잡았어요. 민호는 더듬거리는 목소리로 기도를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엄마 선생님이 저를 포기하지 않게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선생님이 늘 건강하고 행복하게 해주세요. 저도 꼭 멋진 어른이 되어서 선생님의 자랑이 되고 싶습니다. 하는 그 소박한 고백이 제 가슴을 뜨겁게 적셨습니다. 그 투박한 문장 속에 담긴 진심이 제 손바닥을 타고 그대로 전해지는 것 같았어요. 아이의 기도를 들으며 저는 주체할 수 없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한 영혼을 위해 흘린 눈물과 땀이 결코 헛되지 않았음을 하나님께 직접 확인받는 기분이었으니까요. 기도를 마친 민호가 제 눈물을 보고 당황하며 웃어 보일 때 저는 민호의 손을 더욱 꽉 쥐며 축복해 주었습니다. 너는 나의 가장 큰 보람이자 기쁨이고 하나님께서 너를 아주 귀하게 쓰실 것이라는 제 축복의 말에 민호는 수줍게 고개를 끄덕였지요. 그때 저는 제 신앙생활에 가장 화려하고 푸르른 계절을 지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사명감이 정점에 달해 있었고 세상 그 무엇도 두렵지 않을 만큼 영적으로 충만한 상태였어요. 교회 성도들은 저를 볼 때마다 자매님이 사람 하나 살려냈다고, 민호 같은 아이가 변한 걸 보니 하나님의 은혜가 살아있음이 증명되었다고 칭송했습니다. 그런 칭찬을 들을 때면 저는 한없이 겸손해지면서도 내심 교사로서의 자부심이 차오르는 것을 느꼈습니다. 민호가 저를 엄마 선생님이라고 부르며 따르는 모습이 마치 하나님이 제게 주신 특별한 상급처럼 느껴졌거든요. 우리는 예배가 끝나면 나란히 앉아 그날 들은 말씀을 나누었고, 민호는 나중에 저처럼 아이들을 바른 길로 인도하는 사람이 되고 싶다는 꿈을 이야기하곤 했습니다. 저는 민호가 이제 완전히 하나님의 자녀로 뿌리를 내렸다고 믿었습니다. 가끔 민호의 눈동자 속에 아주 찰나의 순간 스쳐 지나가는 이름 모를 슬픔이나 불안함이 보일 때도 있었지만 저는 그것이 과거의 상처가 아물어가는 과정에서 겪는 가벼운 성장통이라고만 생각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이 아이를 붙들고 계시니 아무런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안일하게 믿었던 것이지요. 당시에 저는 내일이 오는 것이 기다려질 만큼 매일이 행복했습니다. 교무실에서도 교회에서도 제 가슴은 생동감 넘치는 사명감으로 가득 차 있었고, 제 눈에는 모든 아이가 다 하나님의 보석처럼 보였습니다. 민호라는 열매를 통해 제가 얻은 영적 자부심은 저를 가장 뜨거운 신도이자 교사로 만들어 주었지요. 매주 주일 아침 예배당 문을 열고 들어오는 민호와 눈을 맞추며 인사하는 그 시간이 제 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조각이 될 것이라 확신하며 저는 그 평온한 축복을 만끽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이 선물 같은 시간들이 영원할 것만 같았습니다. 주일학교 예배가 끝나고 아이들과 함께 웃으며 간식을 나누어 먹는 그 사소한 일상조차 제게는 천국과 같았어요. 민호가 쉼터 동생들의 앞자리를 일일이 챙겨주고 성경 구절을 찾아주는 모습을 흐뭇하게 바라보며 저는 주님께 감사의 기도를 올리고 또 올렸습니다.
그 축복의 끝에 어떤 거대한 파도가 기다리고 있는지 알지 못한 채 저는 그저 가장 빛나는 순간을 지나고 있었습니다. 가장 찬란하던 계절이 저무는 것은 참으로 한순간이었습니다. 그늘 하나 없을 것 같던 민호의 얼굴에 다시금 어두운 그림자가 들이오기 시작한 것을 저는 왜 단순한 성장통이라고만 믿었을까요? 늘 예배당 가장 앞자리를 지키며 저와 눈을 맞추고 고개를 끄덕이던 민호가 보이지 않던 그 주의 아침, 저는 설교 내용이 단 한마디도 귀에 들어오지 않을 만큼 극심한 초조함에 휩싸였습니다. 예배가 끝나자마자 민호에게 수십 통의 전화를 걸고 문자 메시지를 남겼지만 돌아오는 것은 차가운 기계음뿐이었고, 급히 달려간 쉼터에서는 민호가 벌써 사흘째 돌아오지 않고 있다는 청천벽력 같은 소식을 들어야 했습니다. 저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지만 하나님께서 지켜주실 것이라며 떨리는 두 손을 맞잡고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우리 민호가 절대로 그럴 아이가 아니라고, 잠시 방황하는 것뿐이니 곧 돌아올 것이라고 믿으며 어두운 동네 골목골목을 새벽까지 샅샅이 뒤지고 다녔지요. 그런데 불길한 예감은 왜 항상 틀리는 법이 없을까요? 월요일 새벽, 채 가시지 않은 어둠을 뚫고 걸려온 교회 사무장의 목소리는 평소와 달리 몹시 가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본당 정면에 놓여있던 육중한 목재 헌금함이 밤사이 통째로 사라졌다는 말에 저는 잠결에도 심장이 멎는 듯한 충격을 받았습니다. 소식을 듣고 허망하게 달려간 교회는 이미 아수라장이 되어 있었습니다. 예배당 문은 거칠게 열려 있었고 장로님들과 권사님들은 분노에 가득 차서 서로를 의심스러운 눈초리로 쳐다보고 있었지요. 그중 누군가는 기다렸다는 듯 쉼터에서 데려온 그 문제아 아이가 범인 아니냐며 제 면전에 대고 날카롭게 쏘아붙였습니다. 평소 민호를 기특해하던 이들조차 안색을 단번에 바꾸며 역시 근본은 어쩔 수 없는 모양이라며 혀를 찾고, 주방에서 마주친 집사님들은 제 눈을 피하며 수군거리기 바빴습니다. 저는 그 차가운 시선들 앞에서 민호를 어떻게든 지켜내야 한다는 일념 하나로 버텼습니다. 우리 민호는 절대 그럴 아이가 아닙니다. 누구보다 뜨겁게 기도하고 저를 위해 눈물로 울어주던 아이를 왜 증거도 없이 범인으로 몰아세우느냐며 저는 악을 쓰듯 소리를 질렀습니다. 하지만 진실은 너무나 잔혹한 모습으로 제 눈앞에 나타나고 말았습니다. 경찰관의 안내로 보안실에 들어가 캄캄한 모니터 화면을 마주하던 그 비참한 순간을 저는 지금도 잊을 수 없습니다. 낡은 흑백 화면 속에서 한 그림자가 예배당 뒷문을 통해 살금살금 들어오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화면 속의 인물은 제게 너무나 익숙한 체격과 특유의 고개를 약간 숙인 채 걷는 걸음걸이로 주저없이 헌금함을 향해 걸어갔습니다. 그리고는 제가 사준 낡은 성경책을 늘 들고 다니던 그 손으로 성도들의 눈물과 간절한 기도가 담긴 거룩한 예물을 품에 꽉 안았습니다. 화면이 조금 더 밝아지는 찰나 헌금함을 이고 뒷문으로 빠져나가는 그 뒷모습은 부정할 수 없는 민호였습니다. 제 세상이 통째로 무너져 내리는 천둥 소리가 들리는 듯했고, 저는 숨을 쉬는 법조차 잊어버린 채 그 자리에서 돌처럼 굳어버렸습니다. 배신감보다 먼저 찾아온 것은 형언할 수 없는 참담함이었습니다. 제가 민호를 위해 흘렸던 그 수많은 눈물과 쉼터, 골목을 누비며 사주었던 따뜻한 국밥들, 그리고 하나님이 저 소년을 변화시키셨다고 확신하며 성도들 앞에서 올렸던 그 수많은 간증과 찬양들이 모두 비웃음을 사는 것 같았어요. 제 사명감이 얼마나 얕고 오만한 교만이었는지, 제 신앙이 얼마나 보잘것없는 가짜였는지를 사탄이 제 옆에서 비웃고 있는 것 같아 비명조차 나오지 않았습니다. 경찰관이 화면 속의 범인을 아느냐고 물었을 때 저는 차마 입을 떼지 못한 채 입술만 바들바들 떨었습니다. 민호가 헌금함을 들고 나가는 그 뒷모습이 제 영혼의 가장 깊은 곳을 갈기갈기 찢어발기는 것 같아 저는 그 자리에서 주저앉아 차가운 시멘트 바닥을 손톱으로 긁으며
소리 없이 오열하고 또 오열했습니다. 교회 성도들의 비난은 날카로운 화살이 되어 매일 제 가슴에 박혔습니다. 거봐라, 짐승은 거두는 게 아니다. 자매님이 괜한 고집을 부려 교회에 이렇게 큰 손해를 끼쳤다며 수군거리는 소리가 환청처럼 온종일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저는 민호를 향한 분노보다 하나님을 향한 원망이 훨씬 더 컸습니다. 주님, 제가 무엇을 잘못했습니까? 저 아이를 위해 제 삶을 다 바쳐 기도하지 않았습니까? 하며 골방에서 울부짖었지만 돌아오는 것은 서늘한 침묵뿐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저를 버리셨다는 생각, 제 기도는 단 한 번도 주님께 상달되지 않았다는 절망감이 저를 깊은 구렁텅이로 집어삼켰습니다. 뜨겁게 타오르던 제 영성도, 아이들을 향한 교직의 사명감도 그날 그 보안실의 어둠 속에서 민호의 뒷모습과 함께 영원히 죽어버린 것이나 다름없었습니다. 저는 결국 그동안 모아두었던 적금 통장을 모두 깨고 제 사재를 전부 털어 사라진 헌금함의 액수를 모두 채워 넣었습니다. 교회 장부를 맞추고 분노한 성도들의 입을 막기 위해 제가 할 수 있는 마지막 수습이자 속죄였지요. 하지만 그 돈을 메운다고 해서 부서진 제 마음의 거대한 구멍까지 메워지지는 않았습니다. 저는 그날로 주일학교 교사직을 사임했습니다. 다시는 순진한 눈망울을 한 아이들의 눈을 똑바로 볼 자신이 도저히 없었기 때문입니다. 누군가를 하나님의 자녀로 만든다는 것이 얼마나 위험하고 오만한 착각이었는지를 깨달은 대가는 너무나도 가혹했습니다. 저는 민호가 쓰던 작은 성경 구절 카드들과 정성을 다해 썼던 편지들을 모두 태워버리고 하나님으로부터 등을 돌리듯 제 마음의 빗장을 굳게 걸어 잠갔습니다. 20년 전에 그 참혹한 배신은 제 가슴에 씻을 수 없는 흉터를 남겼고, 저는 그 흉터를 가리기 위해 차가운 무관심이라는 두꺼운 옷을 입고 살기로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살아계신다고 성도들은 찬양했지만 제 안의 하나님은 민호가 헌금함을 들고 사라지던 그 밤에 함께 떠나버리신 것만 같았어요. 저는 그렇게 죽은 것과 다름없는 신앙의 껍데기만을 붙들고 긴 세월을 버텨왔습니다. 하나님께 다시는 기도가 닿지 않을 것이라는 차가운 확신 속에 제 영혼은 메말라가고 있었습니다. 20년 전에 빛바랜 기억 속에 갇혀있던 제 의식이 차가운 교무실 책상 위로 툭 떨어졌습니다. 모니터 옆에 놓인 탁상 시계의 초침 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리는 오후였지요. 잊었다고 믿었던 민호의 뒷모습이 CCTV에 흑백 화면처럼 뇌리를 스치고 지나가자 저는 저도 모르게 책상 모서리를 꽉 맞잡았습니다. 교무실 창밖으로는 하교하는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여전히 활기차게 들려왔지만 제 안의 공기는 20년 전 그 보안실의 서늘함에서 단 한 걸음도 빠져나오지 못한 것 같았어요. 저는 심호흡을 하며 흐트러진 안경을 고쳤었습니다. 이제는 중학교 교사로서의 정년을 바라보는 나이가 되었고 교회에서도 엄권사라 불리며 중직자의 자리에 서 있지만 제 영혼의 시계는 그날 그 헌금함이 사라진 밤에 멈춰버린 것이나 다름없었지요. 퇴근 무렵 교회 권사님들이 모여있는 단체 대화방에 메시지가 연신 울려댔습니다. 새로 부임하신 목사님이 교회의 기둥인 권사님들과 깊은 대화를 나누고 싶어 하신다며 금요일 오후에 다과회 자리를 마련했다는 공지였습니다. 성도들은 젊은 목사님이 어쩌면 그렇게 세심하시냐며 벌써부터 기대에 부푼 이모티콘들을 쏟아냈습니다. 저는 그 메시지들을 멍하니 바라보다가 조용히 화면을 꺼버렸습니다. 평소라면 당연히 참석해서 새 목사님을 맞이하는 일에 앞장섰을 텐데 이상하게도 이번에는 가슴 한구석이 돌덩이를 얹은 듯 무거웠습니다. 마트에서 보았던 그 낯익은 걸음걸이와 성도들이 입을 모아 칭찬하던 오 목사라는 이름이 머릿속에서 자꾸만 엉켜 저를 괴롭혔기 때문입니다. 다과회 당일이 되자 저는 아침부터 안절부절 못하며 업무에 집중하지 못했습니다. 머리로는 그저 우연일 뿐이라고 성의 같고 체격이 비슷할 뿐이지
세상에 그런 기막힌 인연이 어디 있겠느냐며 스스로를 타일렀습니다. 하지만 제 몸의 감각은 이성보다 정직했습니다. 다과회 시간이 다가올수록 손바닥에 식은땀이 찼고 심장 박동은 제 멋대로 요동쳤지요. 결국 저는 학교 일이 갑자기 생겨 조금 늦을 것 같다는 짧은 메시지만 남겨두고 교무실을 지켰습니다. 하지만 퇴근 시간이 지나고 예배당으로 향하는 제 발걸음은 평소보다 훨씬 더 무거웠습니다. 교회 현관에 들어서자마자 느껴지는 낯선 향기와 성도들의 상기된 목소리가 제 피부를 따갑게 찌르는 것만 같았습니다. 다과회가 열리는 소회의실 근처까지 갔을 때였습니다. 닫힌 문틈 사이로 새로 오신 목사님의 나직하고 차분한 음성이 새어 나왔습니다. 성도들의 웃음소리와 어우러진 그 목소리는 분명 은혜롭고 따뜻했지만 저는 그 소리를 듣는 순간 발끝부터 머리끝까지 소름이 돋는 것을 느꼈습니다. 20년이라는 긴 세월이 지났는데도 제 귓가에는 예전 국밥집에서 제게 고맙다고 중얼거리던 민호의 목소리가 겹쳐 들리는 듯 했거든요. 저는 문고리를 잡으려던 손을 멈추고 뒷걸음질을 쳤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가 그분의 얼굴을 확인하고 대화 한마디면 모든 의구심이 해결될 일이었지만 저는 그 진실을 마주할 용기가 도저히 나지 않았습니다. 저는 결국 회의실 문을 열지 못한 채 복도를 가로질러 도망치듯 교회를 빠져나왔습니다. 뒤에서 저를 부르는 권사님의 목소리가 들리는 듯 했지만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차 안에서 저는 제 자신이 너무나 한심하고 비겁하게 느껴졌습니다. 고작 이름 하나와 목소리 하나에 이토록 흔들리는 제가 과연 권사라는 직분을 감당할 자격이 있는지 자괴감이 밀려왔지요. 하지만 제 안의 상처는 논리보다 강력했습니다. 20년 전 민호에게 쏟았던 제 진심이 배신당하던 그날의 참담함이 다시금 고개를 들며 저를 압박했습니다. 저는 거실 불도 켜지 않은 채 소파에 앉아 하나님께 원망 섞인 질문을 던졌습니다. 주님, 왜 저를 이토록 가혹한 긴장 속에 몰아넣으시는 건가요? 하고 말이지요. 이튿날 아침 김 권사님에게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어제 다과회에 왜 오지 않았느냐며 목사님이 엄 권사님 안부를 유독 챙기시고 아쉬워하더라는 말을 전해주더군요. 그 말을 들을 때 제 심장은 다시 한번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목사님이 왜 저를 챙기시는 건지, 혹시 그분도 저를 기억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하는 의구심이 꼬리에 꼬리를 물었습니다. 저는 그저 몸살 기운이 심해 신뢰를 범했다는 구차한 변명으로 전화를 끊었습니다. 사람들의 칭찬이 잦아할수록 제 불안은 더욱 견고한 성을 쌓아갔습니다. 무결하고 정직한 지도자라는 성도들의 찬사가 제게는 폭풍전의 고요처럼 위태롭게만 들렸습니다. 주일 아침이 밝았지만 제 마음은 여느 때와 달리 무겁고 어두웠습니다. 평소에는 앞쪽 자리에 앉아 예배를 준비하던 제가 그날은 예배가 시작되기 직전에야 도착해 가장 뒤편 구석 기둥 옆에 자리를 잡았습니다. 행여나 목사님과 눈이라도 마주칠까봐 고개를 깊게 숙이고 찬송가를 뒤적였지요. 예배당 안은 새로 오신 목사님의 첫 주일 설교를 듣기 위해 모인 성도들로 가득 찼고 공기는 설렘과 기대로 팽팽하게 담겨져 있었습니다. 저는 그 활기찬 분위기 속에서 홀로 고립된 섬처럼 앉아 있었습니다. 제 안의 두려움이 현실이 아니기를, 그저 제가 예민하게 굴고 있는 것이기를 간절히 바라고 또 바랐습니다. 마침내 예배가 시작되고 단 위로 올라오는 목사님의 실루엣을 조심스럽게 응시했습니다. 멀리서 보아도 그 풍채와 걸음걸이는 제 기억 속에 누군가를 끊임없이 소환하고 있었습니다. 단 위에 서서 성도들을 향해 인사를 건네는 목사님의 모습은 더없이 당당하고 거룩해 보였습니다. 성도들의 뜨거운 찬양이 끝나고 예배당에 정적이 찾아왔을 때 목사님은 성경책을 펼쳐 들고 강단 앞에 섰습니다. 저는 마른 침을 삼키며
목사님의 입술이 열리기를 기다렸습니다. 마침내 마이크를 통해 흘러나오기 시작한 그의 첫 설교를 듣는 순간 제 신앙의 기초가 송두리째 흔들리는 듯한 예감을 느끼며 저는 숨을 죽였습니다. 성도들의 찬양 소리가 거대한 파도처럼 예배당 천장을 울리고 있었지만 제 귀에는 오직 강단 위에 선 목사님의 미세한 숨소리만 들리는 듯했습니다. 그는 설교를 시작하기 전 성경책을 넘기다 잠시 멈추고는 아래 십술을 살짝 깨물며 안경을 고쳤었습니다. 그 찰나의 손동작과 습관적인 표정을 목격하는 순간 제 등줄기로는 서늘한 전율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20년 전 그 낡은 국밥집에서 제 이야기를 들으며 쑥스러워할 때마다 민호가 보여주던 바로 그 모습이었지요. 이윽고 그가 입을 열어 설교의 중심 구절을 천천히 읽어 내려가기 시작했습니다. 그가 인용한 문장은 제가 예전에 민호만을 위해 따로 정성을 다해 필사해 주었던 시편 말씀이었습니다. 나의 유리함을 주께서 계수하셨사오니 나의 눈물을 주의 병에 담으소서. 이것이 주의 책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 문장이 목사님의 낮은 저음을 통해 예배당에 울려 퍼질 때 저는 제 심장이 그대로 멈춰버리는 듯한 압도적인 확신을 얻었습니다. 제 눈앞에 서 있는 오건우 목사는 20년 전 헌금함을 품에 안고 밤의 어둠 속으로 사라졌던 그 청년, 주님의 가장 아프고 슬펐던 아이 오민호가 확실했습니다. 확신이 차오르자마자 제 안에서는 형언할 수 없는 복합적인 감정들이 거대한 소용돌이처럼 휘몰아치기 시작했습니다. 가장 먼저 밀려온 것은 지독한 허탈함과 환멸이었습니다. 목사님의 설교 마디마디마다 눈물을 훔치며 아멘을 외치는 성도들을 바라보는 제 심경은 참으로 참담하고 쓸쓸했지요. 저들 중 대다수는 20년 전 민호가 헌금함을 훔쳐 달아났을 때 역시 짐승은 거두는 게 아니라며 제 면전에서 입에 담지 못할 욕설을 뱉고 저의 헌신을 조롱하던 이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와서 그가 누구인지도 모른 채 저토록 거룩하고 훌륭한 지도자로 받들고 있는 광경이 제게는 너무나 기괴하고 지독한 위선처럼 느껴져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동시에 제 인생의 가장 푸르렀던 시절과 신앙의 열정을 송두리째 무너뜨린 배신자를 향한 분노가 뜨겁게 치밀어 올랐습니다. 어떻게 감히 저 자리에 설 수 있는지, 내 영혼의 가장 뜨거웠던 조각들을 짓밟고 도망쳤던 그가 어떻게 하나님을 대변하는 얼굴로 저토록 당당할 수 있는지 묻고 싶어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 분노의 가장 깊은 밑바닥에는 역설적이게도 지독한 그리움과 연민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20년이라는 그 길고 긴 세월 동안 그 아이는 어디서 어떤 모진 풍파를 견디며 살아왔을까요? 그 험한 세상을 버티고 결국 이 거룩한 단 위에 서기까지 얼마나 많은 밤을 홀로 울며 처절하게 회개했을지 짐작이 가자 단단했던 원망은 어느덧 서글픈 그리움으로 바뀌어 제 메마른 가슴을 적셨습니다. 대체 왜 그랬어야만 했느냐고, 그때의 우리는 서로에게 무엇이었느냐고 묻고 싶은 마음이 목구멍 끝까지 차올라 숨이 가빠졌습니다. 예배가 끝나고 목사님이 교회 입구에서 성도들과 일일이 악수를 하며 환한 미소로 인사를 나누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저는 그 활기찬 인파에 도저히 섞이지 못한 채 차가운 기둥 뒤에 숨어 그의 눈빛을 멀리서 응시했습니다. 나이 지긋한 할머니 성도의 두 손을 꼭 잡고 허리를 깊게 숙여 인사를 건네는 그의 눈동자가 창으로 들어오는 햇살을 받아 투명하게 빛났습니다. 그것은 20년 전 제가 사준 국밥 한 그릇에 처음으로 마음을 열고 눈물을 글썽이던 그 깨끗했던 민호의 눈동자와 너무나 똑 닮아 있었습니다. 그 눈빛을 정면으로 마주하는 순간 저는 더 이상 그 자리에 서 있을 힘을 잃었습니다. 저는 다른 성도들의 눈을 피해 옆문으로 도망치듯 예배당을 빠져나와 정신없이 차를 몰아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아무도 없는 거실에 들어서자마자 저는 신발도 채 벗지 못한 채 차가운 거실 바닥에 주저앉아
짐승처럼 통곡했습니다. 20년 동안 제 가슴 깊은 곳에 꽁꽁 싸매두었던 슬픔과 억울함, 그리고 이름 모를 분노가 댐이 터지듯 한꺼번에 쏟아져 나왔지요. 주님, 왜 하필 지금입니까? 왜 저를 이토록 가혹하고 잔인한 시험대에 올리시는 건가요? 하고 울부짖으며 맨바닥을 주먹으로 쳤습니다. 그 아이를 용서할 준비도 다시 마주할 작은 용기조차 없는 제게 하나님은 너무나 원망스럽고 무정한 분처럼 느껴졌습니다. 한참을 그렇게 울다 지쳐 거실 소파 밑에 얼굴을 묻고 엎드려 있었을 때였습니다. 칠흑 같은 어둠과 적막 속에서 오직 저만이 들을 수 있는 주님의 따뜻한 음성이 제 영혼의 가장 깊은 방을 관통하며 들려왔습니다. 사랑하는 내 딸아, 내가 20년 전에 그 텅 빈 헌금함을 내 전 재산을 털어채워 넣었을 때 사람들은 그저 교회 장부를 메웠다고 생각했지만 나는 내가 나의 찢겨진 눈물을 메워주었다고 생각했단다. 너의 그 눈물 어린 헌신은 결코 헛되지 않았고 저 아이가 오늘 저 거룩한 자리에 서기까지 내가 보낸 모든 기도의 통로는 바로 너였단다. 그 음성이 들리는 순간 저는 심장이 멈추는 듯한 거대한 충격과 함께 온몸이 뜨거워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주님께서는 제가 배신당해 피눈물을 쏟던 그 밤에도 신앙을 잃고 차갑게 식어버린 채 무채색의 세월을 보내던 그 긴 시간 속에서도 저를 단 한순간도 떠나지 않으셨던 겁니다. 오히려 제 아픔을 당신의 아픔으로 여기시고 제가 채워넣은 그 헌금이 민호라는 한 길 잃은 영혼을 살려내는 귀한 생명값이 되게 하셨음을 비로소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응답은 제 가슴 속에 20년 동안 굳게 엉겨붙어 있던 원망의 얼음을 단숨에 녹여버리는 따뜻한 봄볕 같았습니다. 저는 바닥에 얼굴을 묻고 한참을 더 오열했습니다. 이번에는 억울함의 눈물이 아니라 미처 알지 못했던 하나님의 크신 경륜과 그 깊은 은혜에 압도당해 흘리는 감사의 눈물이었지요. 주님께서는 민호를 기다리셨듯 그 아이를 통해 상처받아 문을 걸어 잠갔던 저 또한 이 축복의 순간을 위해 20년이라는 긴 세월을 인내하며 기다려 오셨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제 안에서 사그라들었던 신앙의 불씨가 다시금 뜨겁게 타오르는 것을 느끼며 저는 이제 도망치는 대신 그 아이의 손을 맞잡아야 할 시간임을 직감했습니다. 이것이 저와 민호 모두를 향한 하나님의 완전한 회복이자 진정한 승리의 시작임을 깨달으며 저는 비로소 젖은 얼굴을 닦고 고개를 들어 창밖에 빛을 보았습니다. 평일 오후 몸이 좋지 않아 평소보다 이른 퇴근을 하고 집에 돌아온 날이었습니다. 정적을 깨는 초인종 소리가 울려 퍼졌고 인터폰 화면 속에는 정갈한 검은색 정장을 갖춰 입은 오 목사님이 서 있었지요. 저는 가슴이 세차게 요동치는 것을 느끼며 한참 동안 숨을 골라야 했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문을 열자 그분은 평소처럼 온화하지만 어딘가 결연함과 슬픔이 뒤섞인 눈빛으로 저를 바라보며 조용히 고개를 숙였습니다. 올 것이 왔다는 심정이었죠. 권사님, 갑작스럽게 찾아뵈어 송구합니다. 하는 그 나직한 목소리가 거실의 찬 공기를 타고 제 귀에 머물렀습니다. 저는 아무런 대꾸도 하지 못한 채 그를 안으로 들였습니다. 20년 전 제가 사준 국밥을 허겁지겁 먹고 쉼터로 돌아가던 18 소년의 거친 뒷모습이 지금 제 앞에 앉은 장성한 목회자의 모습 위로 겹쳐 보였습니다. 차를 내오는 제 손이 가늘게 떨려 찻잔과 받침이 부딪히는 달그락달그락 하는 소리가 거실의 정막 속에 날카롭게 울려 퍼졌습니다. 소파에 마주 앉은 두 사람 사이에는 그 어떤 말로도 쉽게 메울 수 없는 무겁고 팽팽한 침묵이 흘렀지요. 저는 찻잔만 만지작거리며 시선을 어디에 두어야 할지 몰라 창밖의 마른 나뭇가지만 물끄러미 바라보았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소파에 앉아있던 오 목사님이 갑자기 바닥으로 천천히 내려와 제 발치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저는 너무 당황해서 목사님, 이 무슨 일이십니까 하며 그를 일으키려 했지만
그는 제 손을 간절하게 거절하며 고개를 깊게 숙였습니다. 그리고는 아주 가늘게 떨리는 목소리로 선생님, 저 민호입니다 하는 그 한마디를 뱉어냈습니다. 20년 만에 듣는 그 호칭에 제 심장은 벼락을 맞은 듯 멈춰버렸습니다. 민호는 고개를 들지 못한 채 어깨를 들썩이며 흐느끼기 시작했습니다. 선생님께 이 말을 전하기 위해 20년이라는 긴 세월을 돌아왔습니다. 그날 밤 제가 저지른 일은 평생을 다 해도 씻을 수 없는 죄였습니다 하며 오열하는 그의 목소리는 참담함으로 가득했습니다. 그는 품 안에서 낡고 두툼한 흰 봉투 하나를 꺼내 낮은 탁자 위에 조심스럽게 올려놓았습니다. 겉면에는 회계연금이라는 투박한 글씨가 적혀 있었고 그 안에는 그가 목회자의 길을 걸으며 한 푼, 두 푼 모아온 회계의 열매가 담겨 있었습니다. 2천만 원이라는 거액. 그것은 그가 개척교회의 척박한 현장에서 가장 낮은 곳을 전전하며 오직 이 순간만을 위해 준비해온 인생의 고백이었습니다. 저는 그 봉투를 바라보며 목이 메어 아무런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민호는 눈물 섞인 목소리로 20년 전 그날 밤의 이야기를 하나씩 들려주었습니다. 부모를 찾아준다는 브로커의 말에 눈이 멀어 헌금함을 들고 달아났지만 결국 모든 것이 잔인한 사기였다는 것을 알게 된 후의 비참함과 절망, 그리고 자신을 그토록 믿어준 유일한 어른이었던 저를 배신했다는 죄책감에 스스로를 죽이고 싶었다는 고백이 이어졌습니다. 서울역의 차가운 바닥에서 노숙하며 지내고 막노동판을 전전하며 자신을 버린 세월 속에서도 매일 밤 꿈속에서 자신을 위해 간절히 기도해 주던 선생님의 목소리가 들려 차마 생을 포기하지 못했다고 하더군요. 결국 하나님 앞에서 모든 것을 토해내며 회개했고 속죄하는 마음으로 이름을 바꾸고 신학을 시작해 여기까지 오게 되었다는 그의 처절한 여정은 눈물 없이는 들을 수 없는 서글픈 간증이었습니다. 저는 그의 고백을 들으며 20년 동안 제 가슴 깊은 곳에 단단히 박혀있던 차가운 가시들이 하나둘 뽑혀 나가는 것을 느꼈습니다. 저 아이도 저만큼이나 아프고 시린 세월을 보내왔구나. 하나님께서는 내가 절망에 빠져 등을 돌리고 침묵하고 있을 때도 저 아이를 포기하지 않고 묵묵히 빚어내고 계셨구나 하는 깨달음이 저를 압도했습니다. 저는 무릎을 꿇고 있는 민호의 억세고 두꺼워진 손을 두 손으로 꼭 맞잡았습니다. 민호야, 내가 너를 얼마나 기다렸는지 모른단다. 하나님이 너를 결코 버리지 않으셨듯 나도 너를 단 한순간도 잊은 적이 없었단다 하며 함께 오열했습니다. 원망과 증오로 가득 찼던 거실은 어느덧 하나님의 완전한 용서와 화해의 은혜로 가득 채워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제 손등에 얼굴을 묻고 한참을 아이처럼 울었습니다. 목사라는 무거운 직함을 내려놓고 그저 길 잃은 어린 양이 오랜 방황 끝에 목자에게 돌아온 듯한 평온함이 그의 젖은 얼굴에 번졌습니다. 저는 민호가 건넨 그 봉투가 단순한 금전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제 무너진 20년의 세월을 보상해 주시는 사랑의 증거임을 알았습니다. 제가 20년 전 자신의 사재를 털어 텅 빈 헌금함을 채웠을 때 주님께서 그것을 제 눈물로 보셨다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오늘 민호가 가져온 이 봉투는 그 아이의 처절한 회개와 주님의 말할 수 없는 은총이 담긴 거룩한 예물과도 같았지요. 낡은 탁자 위에 놓인 봉투를 사이에 두고 우리는 20년 만에 다시 마주보며 소리내어 울고 또 웃으며 지난날의 앙금을 씻어냈습니다. 어느덧 거실 창밖으로는 붉은 노을이 짙게 깔리고 있었습니다. 세상에 어둠이 내리기 시작했지만 제 안의 어둠은 더 이상 흔적조차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20년 전 비극적으로 끊어졌던 기도의 끈이 다시 팽팽하게 이어지는 것을 느끼며 저는 민호를 위해 다시 한번 간절한 기도를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이 아들을 주님의 거룩한 종으로 다시 세워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우리가 함께 겪은 이 모진 아픔이 이제는 상처 입은 수많은 영혼을 살리는 맑은 생명수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를 마쳤을 때 민호는 제 손을 잡으며 선생님, 이제는 절대 도망치지 않고 권사님 곁에서 참된 목회자가 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20년의 긴 방황이 끝나고 우리는 비로소 하나님의 완전한 회복 안에서 새날을 맞이할 준비를 마쳤습니다. 낡은 탁자 위에 놓인 흰 봉투를 한참이나 물끄러미 바라보았습니다. 겉면에는 회계헌금이라는 네 글자가 삐뚤삐뚤하지만 정성을 다해 적혀 있었지요. 그 투박한 필체와 잉크의 번짐 속에서 오 목사가 지난 20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 얼마나 많은 밤을 참회 눈물로 지새웠을지, 그리고 이 봉투를 준비하기 위해 얼마나 치열한 영적 사투를 벌였을지 고스란히 전해져 왔습니다. 2천만 원이라는 돈. 그것은 그가 신학교를 어렵게 졸업하고 이름 없는 개척교회의 척박한 현장에서 밑바닥부터 굴러오며 오직 이 순간만을 위해 자신의 생명줄처럼 한 푼 두 푼 모아온 처절한 고백이었을 겁니다. 저는 그 글자 마디마디에 서린 아픈 세월의 무게를 손끝으로 가만히 쓸어보았습니다. 가슴 깊은 곳에서 뜨거운 것이 울컥 치밀어 올라 목이 메었지만 저는 깊은 심호흡으로 감정을 추스르며 떨리는 손을 뻗어 그 봉투를 오 목사 쪽으로 다시 정중하게 밀어냈습니다. 오 목사는 예상치 못한 제 단호한 반응에 당황한 듯 젖은 눈을 크게 뜨고 저를 멍하니 쳐다보았습니다. 선생님, 이것은 제가 당연히 갚아야 할 인생의 빚입니다. 제 영혼을 짓누르는 이 무거운 짐을 조금이라도 덜 수 있게 제발 제 진심을 받아주십시오 하며 간절하게 매달리는 그의 목소리에는 여전히 짙은 죄책감과 회한이 가득 묻어 있었지요. 저는 그런 민호의 투박한 손을 따뜻하게 감싸주며 천천히 고개를 저었습니다. 민호야, 이 돈은 내가 개인적으로 받을 성질의 것이 아니란다 하는 제 목소리는 그 어느 때보다 차분하고 확신에 차 있었습니다. 그는 여전히 영문을 모르겠다는 표정으로 저를 바라보았지만 저는 이제야말로 20년 동안 제 가슴 가장 깊은 곳에만 묻어두었던 그날의 시린 진실을 이야기할 때임을 직감했습니다. 저는 20년 전 민호가 헌금함을 들고 밤의 어둠 속으로 사라졌던 그 비극적인 날, 제가 하나님 앞에서 남몰래 했던 일들을 하나씩 들려주었습니다. 당시 성도들의 거센 비난과 들끓는 분노를 잠재우기 위해, 그리고 내가 돌아올 길을 열어두기 위해 제가 가진 전 재산과 적금을 몽땅 털어 텅 빈 헌금함을 몰래 채워 넣었던 사실을요. 사람들은 제가 단순히 교회의 행정적인 숫자를 맞춘 것이라 생각했지만 사실 그때 저는 하나님께 나무 상자를 메운 것이 아니라 너라는 잃어버린 아들을 하나님께 다시 드린 것이었다고 말해 주었습니다. 주님, 이 미천한 예물을 받으시고 대신 저 어린 아이의 영혼을 꼭 살려주십시오. 언젠가 반드시 주님의 신실한 일꾼으로 돌아오게 해 주십시오 하며 골방에서 울부짖었던 제 기도를 주님께서 이미 기쁘게 흠양하셨음을 비로소 고백했습니다. 민호야, 하나님께서는 20년 전에 이미 내가 가져간 그 돈을 내 손을 통해 기쁘게 받으셨단다. 그리고 그 응답으로 오늘 내 앞에 훌륭한 목사가 된 너를 세워주셨으니 너는 이제 내게 갚아야 할 물질적인 빚이 단일 전도 남아있지 않단다 하는 제 선언에 민호는 넋을 잃은 듯 입술을 바르르 떨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미 십자가의 보혈로 내 모든 허물을 완벽하게 탕감해 주셨는데 너는 왜 여전히 스스로를 과거라는 채무자의 감옥에 가두어 두고 괴로워하고 있느냐는 제 물음에 그는 아이처럼 소리 죽여 오열하기 시작했습니다. 내가 이 돈을 내게 개인적으로 주면 우리는 평생 빚쟁이와 채권자의 인간적인 관계로 남겠지만 내가 이 돈을 오직 하나님의 영광만을 위해 사용한다면 우리는 영원한 하늘나라의 동역자가 되는 것이라고 거듭 일깨워 주었지요. 저는 여전히 고개를 들지 못하는 그에게 조용히 한 가지 제안을 건넸습니다. 이 소중한 회계연금을 개인적인 미안함의 표시로 허투루 쓰지 말고 지금 이 거대한 도시 어딘가에서 방황하며 울고 있을 또 다른 민호들을 위해
사용하자고 말입니다. 꿈을 잃고 차가운 거리를 헤매는 위기 청소년들이나 쉼터 아이들을 위한 희망 장학금으로 내놓는다면 20년 전에 그 뼈아픈 범죄가 20년 후에 위대한 구원으로 승화되는 거룩한 기적이 일어나지 않겠느냐고 그를 다독였습니다. 제 진심 어린 말을 들은 민호는 그제야 굽어있던 어깨를 펴고 제 손을 꽉 잡았습니다. 선생님의 뜻대로 하겠습니다. 이 돈이 다시는 저 같은 아픔을 겪는 아이들이 없도록 쓰이는 귀한 생명의 씨앗이 되게 하겠습니다 하며 결연한 의지를 보였지요. 그 순간 제 안에서도 20년 동안 스스로를 가두고 괴롭혔던 원망과 불신의 감옥문이 완전히 부서져 내리는 압도적인 영적 해방감을 느꼈습니다. 돈으로 보상받는 것보다 수만 배, 아니 수억 배 더 값진 한 영혼의 온전한 회복과 성장을 목격하는 기쁨은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천국의 희열 그 자체였습니다. 제가 20년 전 사제를 털어 헌금을 채웠을 때 주님께서 그것을 제 눈물로 보셨다고 하셨던 말씀의 참뜻을 저는 이제야 비로소 완벽히 이해하고 온몸으로 받아들일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제 미련한 헌신을 결코 땅에 떨어뜨리지 않으시고 가장 정확한 때에 가장 아름다운 주의 종의 모습으로 저를 다시 찾아오게 하신 것이었지요. 20년 전에 그 깊은 상처는 더 이상 흉측한 흔적이 아니라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을 드러내는 찬란한 훈장이 되어 제 가슴에서 빛나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함께 회개헌금이라 적힌 그 낡은 봉투 위에 손을 얹고 간절히 머리를 맞댔습니다. 하나님, 20년 전의 칠흑 같은 어둠을 오늘 이토록 눈부신 빛으로 바꾸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소중한 물질이 쓰이는 곳마다 무너진 청춘의 영혼이 살아나고 깨진 가정의 소망이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고 기도하는 민호의 목소리는 이제 무거운 죄책감이 아닌 웅장한 사명감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기도를 마치고 고개를 들었을 때 거실 창가에 가득 내려앉은 붉은 노을빛이 마치 하나님의 인자하고 따뜻한 미소처럼 우리 두 사람을 포근하게 감싸 안았습니다. 과거의 모든 영적 부채는 완벽히 청산되었고 이제 우리 앞에는 함께 손을 잡고 걸어가야 할 새로운 복음의 길이 환하게 열려 있었습니다. 저는 20년 만에 처음으로 아무런 마음의 짐 없이 주님 주신 참된 평안과 안식 안에서 민호를 향해 환하게 웃어 보였습니다. 다시 돌아온 교회, 오늘은 민호가 아닌 오 목사가 교회에 오고 열린 특별 부흥 집회의 마지막 날이었습니다. 예배당 안은 숨소리조차 들리지 않을 만큼 팽팽하고 묵직한 영적 긴장감이 감돌고 있었습니다. 저는 평소처럼 가장 구석진 자리에 몸을 숨기지 않았습니다. 20년 전 어린 민호가 떨리는 가슴을 안고 처음 예배를 드렸던 바로 그 자리, 강단이 가장 잘 보이는 앞쪽 좌석에 당당히 앉아 정면을 응시했습니다. 찬양이 멈추고 조명이 서서히 얕아지자 오 목사님이 강단 중앙으로 천천히 걸어 나왔습니다. 그는 평소에 온화한 미소를 완전히 지운 채 핏발선 눈으로 성도 한 분 한 분을 묵묵히 바라보았습니다. 마이크를 잡은 그의 억센 손등에 굵은 힘줄이 솟아올랐고 이윽고 예배당의 무거운 정막을 깨고 그의 고백이 터져 나왔습니다. 여러분, 오늘 저는 이 거룩한 단 위에서 저의 가장 치욕스럽고 추악한 민낯을 여러분 앞에 그대로 드러내려 합니다. 오 목사님의 첫마디에 성도들은 술렁거렸습니다. 20년 전 이 성전의 헌금함을 훔쳐 달아나 온 교회에 씻을 수 없는 상처와 배신감을 안겼던 그 비겁하고 어린 도둑 오민호가 바로 지금 여러분 앞에 서 있는 저 오건우입니다. 순식간에 예배당은 얼어붙은 듯 기괴한 정적에 휩싸였습니다. 20년 전의 그 참혹한 사건을 기억하는 노권사님들은 경악하며 입을 가렸고 젊은 집사들은 믿기지 않는다는 듯 눈을 크게 뜨고 서로를 쳐다보았습니다. 오 목사님은 터져 나오는 오열을 간신히 삼키며 절규하듯 말을 이어갔습니다. 저는 평생 저를 내팽개친 육신의 부모를 저주하며
어두운 거리를 헤맸습니다. 그 결핍을 채우기 위해 하나님의 거룩한 예물에 손을 대는 패륜을 저질렀고 죄책감에 쫓기는 도망자가 되어 전국을 떠돌았습니다. 하지만 제가 절망의 끝에서 목숨을 끊으려 할 때마다 저를 붙든 것은 저를 버린 육신의 부모가 아니었습니다. 범죄자인 저를 위해 자신의 생명 같은 전 재산을 털어빈 헌금함을 채우고 20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 단 하루도 거르지 않고 피눈물로 기도해 주신 엄 선생님, 나의 어머니가 계셨습니다. 또한 저 같은 놈도 사람이라며 밥을 먹여주시고 인내해 주셨던 여기 계신 성도님들, 당신들이 바로 제가 그토록 찾아 헤매던 진정한 가족이자 부모였습니다. 오 목사님은 단상 위에서 그대로 무릎을 꿇었습니다. 하나님은 저를 그저 용서하시는 데서 그치지 않으셨습니다. 이 부서진 인생을 다시 빚어 이제는 내가 이 땅에 잃어버린 작은 자들을 위해 큰 일을 행하라 명하시며 저를 다시 이 교회로 불러들이셨습니다. 우리를 끝내 포기하지 않으시고 가장 처참하고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도 당신의 자녀를 지켜내시는 분, 그분이 바로 우리의 유일하고 영원한 아버지이십니다. 그의 처절하고도 진실한 고백이 끝나자 예배당은 이내 거대한 통곡의 바다로 변했습니다. 20년 전 민호를 향해 돌을 던졌던 장로님들이 강단 앞으로 뛰어나가 목사님을 껴안고 울었고 그를 짐승이라 비난했던 성도들은 가슴을 치며 자신들의 교만과 무관심을 회개했습니다. 그것은 한 개인의 성공담이 아니라 우리 공동체 전체가 하나님의 거대한 용서와 사랑 앞에 무너져 내리는 장엄한 회복의 현장이었습니다. 저는 그 광경을 보며 주체할 수 없는 뜨거운 눈물을 쏟아냈습니다. 제 20년의 세월이 그 고통스럽고 외로웠던 기다림이 단 한순간도 헛되지 않았음을 하나님께서 온 천하에 선포하고 계셨습니다. 예배가 끝나고 사람들이 모두 빠져나간 뒤에도 저는 강단 앞에 오래도록 엎드려 있었습니다. 차가운 마룻바닥에 얼굴을 대고 있자니 20년 전 헌금함 앞에서 울부짖던 제 처절한 목소리가 환청처럼 들려왔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 목소리는 슬픔이 아닌 승리의 찬양으로 바뀌어 있었습니다. 저는 비로소 20년 동안 굳게 닫았던 사명의 문을 활짝 열어젖혔습니다. 다시는 아이들의 눈을 피하지 않을 것입니다. 민호가 그랬던 것처럼 이 세상의 차가운 변두리에서 울고 있을 수많은 민호들을 향해 저는 다시 한번 엄마 선생님의 팔을 넓게 벌릴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슬픔을 단 한 방울도 잊지 않으시고 당신의 눈물병에 소중히 담아두셨다가 가장 완벽한 때에 구원의 강물이 되어 우리에게 돌려주십니다. 하나님은 지금 이 순간에도 당신의 가장 가까운 곁에서 숨을 죽이고 간절히 기다리고 계십니다. 당신이 세상에 배신당하고 신앙마저 잃어버린 채 어두운 골방 속에 숨어 있을 때조차 주님은 단 한 번도 당신의 손을 놓은 적이 없으십니다. 이 기적 같은 회복의 역사가 이제 여러분의 삶에서도 반드시 시작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함께 이 믿음의 길을 걸어갈 때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 세상을 변화시킬 더 큰 일을 행하실 것입니다. 당신이 겪는 모든 슬픔과 아픔은 결코 헛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항상 당신 곁에 계시며 당신을 통해 가장 아름다운 기적을 준비하고 계십니다. 저와 오 목사님의 이 처절하고도 눈부신 회복의 이야기가 여러분의 영혼에 깊은 울림과 위로가 되었다면 채널을 구독하시고 영상을 공유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널리 퍼뜨리는 복된 일, 미디어로 진행되는 사역의 길에 동참해 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클릭 한 번이 길 잃은 한 영혼을 성전으로 인도하는 귀한 발걸음이 될 것입니다. 지금 이 순간 감당할 수 없는 고난과 배신감 앞에 홀로 서 계신 분이 있다면 주저하지 말고 아래 댓글로 여러분의 마음을 나누어 주세요. 제가 여러분의 이름을 하나하나 불러가며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슬픔을 춤이 되게 하시는 그날까지 함께 기도의 자리를 지키겠습니다.
당신은 절대로 혼자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항상 당신 곁에 계시며 지금도 당신을 세상 그 누구보다 뜨겁게 사랑하고 계심을 믿어 의심치 마시길 간절하게 기도하겠습니다.